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양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아마 능력의 선지자 2명만 꼽아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 전차를 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죽은 이를 살렸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에게 좀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던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19장인데 불과 한 장 전만 가더라도 이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거침없이 아합 왕을 질타하고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겨뤄보자라고 일가를 내질렀고 850명에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맞서서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떨어졌고 제단이 불탔고 그것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 신이 참 신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들을 이 18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 구절 만에 지금 급격하게 이 선지자,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싸우는 대상은 국가입니다. 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 세력들과 싸웠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나의 인내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고난의 때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이긴 줄 알았지? 한번 즐거워해봐. 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루를 줄 텐데 하루 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추격하면서 그를 갖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잡아내겠다라는 그녀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탈진하게 되고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적인 후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은 최북단이고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자그마치 195km나 되는 이 거리를 주파하면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사람에게 더 이상 너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룻길 광야길을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 도망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결혼 관계거든요. 사돈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곳에는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장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마침내 왕상 19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왔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1, 2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무, 이 잔가지들이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어떤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조그만 그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주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살피고 이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러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이 넉넉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원어적인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넉넉이라는 이 말을 I have had enough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번역하자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 겪을 만큼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 숨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있었고 분명한 중심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은 이러한 탄식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고난이야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역의 길에 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불행과 고난이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정이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했길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난을 만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인들을 죽이는 거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쯤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실 만도 한데 또다시 나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것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마치 나의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낙심과 절망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천사의 그
손길을 통해서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선지자를 찾아오셔서는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낙심한 자를 향하시고 그분의 발걸음은 절망한 자를 향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복나루 강가에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던 야곱을 만나셨고요. 하나님은 나이가 80을 먹고도 내 양떼가 하나도 없이 장인의 양을 쳤던 그 늙은 모세를 향해서 나아가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 적군들 미디안 군세가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 미약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연약하고 절망한 이 낙심한 선지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금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낙심해서 탈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절망한 이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정서적으로, 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코너에 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낙심한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구약의 특별한 인물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 있었고 그들은 연약하고 무너져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을 버려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셨기에 그 주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낙심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어루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역사한 걸 많이 봤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너졌니? 어떻게 그렇게 한심할 수가 있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네 편인 걸 잊지 말아라. 그의 낙심한 등을 토닥토닥 만져주시면서 어루만져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아플 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넌 내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꽤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자식한테 그럴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동생은 안 혼내시고 저만 이렇게 막 엄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자식이 아닌 게 맞나 보다 하면서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생각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엄하게 혼을 나면서도 저희 부모님의 어떤 지극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번은 제가 열이 나가지고 39도 막 40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앉으셔가지고 눈을 떴을 때마다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이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그 열 나는 이마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 떨어지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말은 안 듣지만 사랑받는 게 맞고 내가 친자식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경고도 많이 하시고요, 무서운 말도 많이 하시죠. 얼마나 엄한 말씀 많이 하십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많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넘어져서 무능력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이요, 양팔에 떡과 물병을 들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먹으면 좀 회복될 거다, 그러니 이거 먹고 회복되자 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장 그 드라마틱한 사랑이 그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자신의 아무런 효용과 쓸모를 증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가 가장 연약하고 무너진 순간에 아버지는 그를 향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청교도 영성가인 리처드 십스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식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듯이 주님도 가장 연약한 신자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다. 위지할 곳을 찾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다 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가장 고독한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홀로 두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낙심하고 있는 내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상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처음에 먹이는데 이 엘리야가 먹고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먹이시죠.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다음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야지, 다시 한번 가야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8절에 어떠한 모양이 나옵니까? 어떠한 구절이 나옵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위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주 40야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호렙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울퉁불퉁한 바위길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길을 엘리야가 걷는 데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40주 40야라는 표현과 그 음식물의 힘에 위지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40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그가 먹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신 그 두 끼의 식사 외에는 없었노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 끼를 먹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뭘 상징합니까? 단순히 먹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이 떡과 물병에 담긴 물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완전 좌절해서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오는 힘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오는 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와는 달라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40주야를 걷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이르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달해서는 그 호렙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29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시냐면 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너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 말고도 이 땅에 7,000명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었다. 너와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도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낙심한 엘리야를 완벽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에 비해서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의 높으신 뜻과 생각을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똑같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시려고 이제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면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시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득 차셔가지고는 거기를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참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요, 그렇게 견디기 힘든 불행과 슬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광야와도 같은 길을 주시는 힘의 위지에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셔가지고는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와서 탈진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자신이 예비하신 호렙에서 반드시 회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떡과 물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삶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충만한 하늘의 능력을,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비록 걸어가는 그 과정이 40주야가 걸릴지라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